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ou are the God of the breakthrough, God of the breakthrough. You are the God of the breakthrough. Come on. You are the God of the breakthrough, God of the breakthrough. You are the God of the breakthrough. From first fruits to fullness. The God of the breakthrough. From first fruits to fullness. You are the God of the breakthrough. You are the God of the breakthrough. From first fruits to fullness. You are the God of the breakthrough. 용서하시는 예수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실망시키고 스스로에게 무너져 내린 적 있으신가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 깊은 죄책감 속에 그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숯불과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라는 용서의 초대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졌다고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도록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넘어져 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따뜻한 용서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워서 또 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집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귀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영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Al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who is There Jesus?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who's saving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예, 치매에 걸려도 이런 치매는 걸려 괜찮아요. 모든 질문에 다 모른다고 하지만은 딸도 모르겠다, 아들도 모르겠다 하지만은 예수는 누구냐고 할 때에 나의 구세주라고 최후에 나를 데리고 갈 뿐이라고. 정말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이런 치매 정말 치매인가 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아름다웠습니다.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니 66국의 3927입니다.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복받은 자가 일하는 그 집 주인도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자가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집 주인도 복을 받았어. 축복받은 자만 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받은 자가 일하는 그 집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인지 알고 싶으시면 창세기 3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찬양의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해 드립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듣는 찬양 혹은 두려울 때 듣는 찬양, 평안을 주는 찬양과 같은 플레이리스트들이 있고 거기에 맞게 이제 찬양이 배치된 플레이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저는 그런 면도 찬양에서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찬양이 본질적으로 원래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가? 그러니까 실제로 찬양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건 사실인데 찬양의 본질을 성경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찬양의 본질은 본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양을 사람을 위해서 소비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의미로 찬양을 좋아하는 거라면 그분은 정말로 찬양을 좋아하는 게 맞을까? 오늘 찬양 전도자 생키를 보면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목자는 멀리 떠났고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그 심정, 오늘 좀 전에 들렸던 양 99마리, 이 찬송, 마차에 풍금을 싣고 찬양 전도 사역을 한 생키 씨가 작시하고 즉흥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차에 악기를 싣고 달리면서 찬양 전도하던 찬양 전도자 생키시 말입니다. 이는 19세기 부흥사 무디 선생님과 함께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에
큰 은혜, 찬양의 큰 은혜를 나누었던 생키 씨입니다. 찬양 사역자 아이라 생키, 동력의 위대한 여정을 한번 봅니다. 복음 교회사 및 명곡 탐구해 봅니다. 이 아이라 생키는 1840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와 함께 한평생 동역하였던 인물입니다. 찬양의 지도자이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성가 작가였던 생키입니다. 그리고 설교와 찬양의 융합을 봅니다. 설교 직전 회중의 심금을 울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찬양의 틀을 닦았던 생키입니다. 그리고 찬양 예술의 선구자였던 생키, 단순한 가창을 넘어서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현대 복음성과 가스펠성이라고 할까요? 가스펠 힘의 형태를 창립해준 생키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형 오르간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찬양 전도 사역을 힘썼던 생키입니다. 마차 위에 실린 찬송무기라고 지칭할 정도입니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 예배에서는 악기를 배척하거나 매우 엄숙한 무반주 아카펠라 찬송만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라 생키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는 접이식 포터블 리드 오르간을 마차에 싣고 다니는 과감한 혁신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차나 마차에서 내려서 순간 길거리, 가마니를 깐 천막, 집회장, 광장 어디를 가든지 그는 그걸 논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악기를 펼쳐서 찬양의 기적을 일으켰던 유명한 찬양 전도자 생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1874년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 남겼지요. 찬송가 99마리 양, 이 찬송 말입니다. 좀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스코틀랜드 부흥에 도중 일어난 성령의 터치와 역사적인 즉흥 연주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사건입니다. 무엇을 만났는가 하니 신문에서 건진 한 편의 시였습니다. 1874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향하는 기차 안에서 생키는 신문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게재된 엘리자베스 클레판의 시를 우연히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내신 선한 목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신문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선한 목자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튿날 에든버러 집회 현장에서 무디 목사는 선한 목자에 관한 불같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생키에게 돌연 설교 주제에 꼭 들어맞는 은혜로운 찬송 한 곡을 부탁합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던 생키의 주머니 속에 있던 신문 스크랩 하나가 기적의 씨앗이 된 것을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작곡과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신의 영감이 손끝에 내려지는 놀라운 장면을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황한 상태였던 생키는 신문에서 오려내 둔 양피종이 오르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신실히 고백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기를. 그러면서 그는 오르간 위에 앉았습니다. 생기가 시의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자판을 누르는 순간 선명하고 장엄한 선율이 그의 목소리와 금발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즉흥적인 연주로 탄생한 99마리 양, The 99 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눈물을 흘렸고 길 잃은 영혼을 향한 목자의 사랑이 온 사방에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라 생키가 남긴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의 기틀을 확립했습니다. 예배 부속물에 불과했던 찬양의 가치를 높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적인 찬양 부흥 예배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한 선교 지원자였습니다. 찬송가 곡집의 출판 및 음반 등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금을 한 푼도 취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 사역과 가난한 교육기관에 전부 전액을 기부한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감을 일깨운 명곡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비단 99마리 양뿐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애창하는 수천 곡의 위대한 찬양과 가사를 남기며 영적 감동을 전수해 주었던 아이라 생키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97장 양 99마리는